마지막 강의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신령한 언어와 안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들리시죠? 잘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는 사람? 잘 들려요? 그래. 잘하셨네. 맨 앞줄. 그렇지. 네, 잘하셨어요. 참여 예수님, 드디어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이제 안수하기 전에 이제 안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 강의에서 제가 그 레위기 1장의 그 안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죠? 동물에게 안수했어요. 그때는 죄가 넘어가는 이미지였는데, 이제 사도들의 안수를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파견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전달되는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사적 계시가 아닙니다. 공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공적 계시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공적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통을 공적 계시라고 합니다. 사적 계시는 성모님의 사적인 발현이라든가 고삐 신부님에게 주신 말씀들, 사적 계시들이에요. 사적 계시는 다 공적 계시를 도와주기 위한 역할만을 할 뿐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 근데 마리아 관련 발현 메시지만 읽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거 들었냐면 한국에서 이제 대모님이야. 대모님인데 대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대녀가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한데 책을 추천해 주는데 다 마리아 관련 막 파티마의 제3 예언부터 해가지고 무서운 거 엄청 겁을 준대요. 겁을 주고 이제 묵주기도를 매일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커튼을 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몰라. 하여튼 이상한 걸,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상한 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대녀 대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대자들은 이걸 그대로 따라하다가 이제 마치 자기들이 정말 봉쇄 수녀원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걸 억압을 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봉헌된 사람이 됐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3회라든지 개인적으로 봉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아주 어린 단계에 신자들에게 이거를 막 이것저것 다 주잖아요. 이걸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내가 죄 묻을까봐, 죄에 떼탈까봐 정신병까지 오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신자들이 양성되는 과정은
공적 계시 위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적 계시. 공적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하고 성전. 성전. 성전은 뭐예요? Holy Tradition.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통. Holy Tradition이 있고, 이 전통에는 외경도 있고요. 여러분, 외경 있죠? 외경은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외경. 외경이 뭔지 알아요? 그럼 불경은 알아요? 자, 외경은 뭐냐면, 경전, 가톨릭의 경전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에도 의미가 있겠죠. 여긴 전통에 들어가요, 전통. 거룩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늘로 불러 올리심, 천상 모여가는 쓰심. 이거 성경에 없어요. 없죠? 근데 외경에 있어요. 외경에, 마리아에 대한 외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해서 다 물리쳐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은 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책들보다 우선 성경을 보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어려울 때는 한번 창세기 부분하고 요한묵시록을 읽어봐라. 그럼 어떤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 생명나무라는 핵심 단어를 관통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성체영화로 자주 오셔라. 그분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이 곧 성체시기 때문에 이 성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모시면 내가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담는 그릇이 되면 내가 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성인이에요. 여러분 다 성인 되고 싶죠? 그렇죠. 인간도 성인 되는 목표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도 생명을 안고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출산하면 이건 뭐예요? 생명을 나눠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되지 못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되지 못해 인간이. 근데 마리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늘에 오른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처럼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구분을 확실히 짚고 갑시다. 자, 이따가 안수식이 있을 텐데 시작은 3시부터 안수식이 있어요. 있을 텐데 처음에는 세례서약 갱신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들이 입당을 해서 세례서약 갱신을 하면서 마귀를 끊어버립니다. 그거 있죠? 아시죠? 다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를 뿌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수를 이렇게 찬물, 성수가 몸에 닿으면 십자가를 그으시면서 여러분의 세례 받았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다 안 하셨잖아요.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면 모든 사람이 성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 성사를 봉헌하고, 이제 깨끗해진 상태에서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성령 대회, 이렇게 대회식으로 있으면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성사 듣기가 어렵잖아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상등통회를 하는 거예요. 상등통회 들어보셨어요? 자, 상위 등급의 통회 행위입니다. 이거는 신령성체랑 비슷한 거예요. 영성체를 모시지 못하지만 영성체를 모신 것 같은 동일한 혜택을 얻는 신심행위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고해성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해성사랑 비슷한 효력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안수식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상등으로 통해하면 돼요. 지금 내가 고해성사를 간절히 보고 싶은데 성사를 보고 안수식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안수식 끝나고 빠른 시일 안에 고해성사 보겠다는 확신과 실제로 고해성사를 봤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싸 고해성사 필요 없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등통의 믿음은 뭐냐? 지금 당장 성사를 보고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상등통회를 하고 영성체도 하고 안수식도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성사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 그래서 아마 안수식을 할 때 여러분 마음가짐에 따라서 얻는 것도 다를 거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성사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사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영혼이시고 그리고 어제부터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오늘 지금 처음 온 사람 있죠? 나 지금 들어왔다, 솔직히. 지금 들어온 사람도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니까 은총 주시겠죠? 하느님의 자비에 청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쵸? 그리고 뭐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 터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그분께서는 원하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인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동작을 아는 사람이 있네? 제가 동작으로 가르치거든요.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해서 이렇게 쌍안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혜라는 뜻인데 뭐냐면 내 눈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면 지혜로운 말이 선포됩니다. 각 공동체에서. 은사예요.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해결돼요. 분쟁이 해결되는 능력을 갖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 지혜의 말씀 은사 따라해보세요. 그다음 머리에 손대고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선포되고 즉각적으로 알게 돼요. 이것도 분쟁 해결의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거는 세 동작으로 묶을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 이게 약간 멋있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 기적, 치유가 멋있게 일어나요. 정말. 정말 멋있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묶어서 외우세요. 믿음, 기적, 치유. 사실 믿음이 있어야 기적, 치유 다 가능한 거죠? 치유가 먼저 일어나도 이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계속 소통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입술에 손대고. 신령한 언어, 예언. 다 입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딱 자르는 거예요. 식별. 이게 9가지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신령한 언어입니다. 신령한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꼬맹이 때 부모님이 먼저 성령 기도회를 하시면서 신령한 언어를 해보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정 기도회를 했어요. 가정 몇이 모여가지고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막 이렇게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저는 숨어 있었죠, 방에. 근데 저 5학년 막 그때 5학년 저희 형 이제 중학교 1학년 막 그때 불려갈까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꼭 신령한 기도할 때는 불려갔어요. 방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현우야 랄랄랄라 해봐 그랬어요. 랄랄랄라. 그래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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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왜 시키지? 왜 하라고 하지? 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는 랄랄라가 맞아요. 신령한 언어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 prayer of tongue이에요. tongue이 뭐예요? 혀예요, 혀. 자, 혀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집에 두고 왔다. 냉장고에 있다. 없죠? 다 가지고 왔죠? 이렇게 역시 말도 안 했는데 잘 가지고 다녀요. 그쵸? 혀. 자, 혀의 기도입니다. 혀. 그래서 혀를 움직여야 돼요. 혀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생선 살아있는 활어 생선 꺼내면 어떻게 돼요? 난리치죠? 파닥파닥. 그렇게 혀를 튀기면 됩니다. 생선 튀기듯이 생선 파닥거리듯이 이거를 그냥 파닥거리세요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랄랄라 하는 거예요. 자, 랄랄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 혀를 랄 할 때 랄 잘하죠? 지랄 그 랄 입천장에 혀가 붙어야 돼요. 튀겨야 돼. 랄랄랄. 그러니까 입천장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셨죠? 자, 해볼게요. 시작.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혓바닥에 힘을 줘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잘하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이럴 거예요. 저건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주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이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 왜 하지? 뭐지? 맞나? 분심 들죠? 그럴 때 그 분심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돼요. 하나하나 치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멍해져야 돼요. 제가 어제 영육혼 얘기했죠. 내 혼이 자유주로 성령만 생각하고 릴렉스하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기도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옛날의 상처도 떠올릴 필요 없어요. 상처도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저만 따라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성령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려면 쉽게 하려면 눈을 감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안수식할 때. 왜냐면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심이 생겨요. 그리고 귀도 닫아요. 귀를 어떻게 닫냐고요? 귀 닫는 거 아는 사람. 이렇게 막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못 닫아요? 여러분들은 귀를 닫고 살잖아요, 원래. 사실 뭐 싫은 소리 안 듣고 일부러, 그쵸? 자녀들은 부모님 말 안 들을 거고 부모님은 자녀들 말 안 들을 거고 남편은 아내 말, 아내는 남편 말. 귀는 뚫려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귀 닫는 거를 우리 뇌를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들을 듣고 이해하고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언어에 대해서 스톱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우리 모든 세상의 언어를 초월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판단도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해 보입니다. 맞아요. 이상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의 연속적인 지성적으로 또 합리적인 이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으면 이상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한 기도를 할 때 랄랄랄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알렐루야를 할 수도 있어요. 알렐루야도 혀가 막 움직여요. 그렇죠? 자, 알렐루야. 여기서 포인트는 루예요. 루 할 때 입술이 어떻게 되냐면 입술이 뽀뽀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뽀뽀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예요? 뽀뽀. 이게 입술이 쭉 나와야 돼요. 루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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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모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유창하게 변화될 때 입을 내어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혀와 입 구조로 하게 되는 게 신령한 언어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신부님 코카콜라는 안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콜라 되겠는데? 그런데 분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북극곰이 생각나고 빨간색이 산타라고 생각나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최대한 분심이 없는 말들이 랄랄라, 이렇게 알렐루야, 그 정도. 어떤 사람은 로또. 분심 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요 정도로 통일된 거다. 이거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로 됐기 때문에 옛날 가르침들이 다 의미 없는 게 없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할 건데, 그때 랄랄랄라, 알렐루야를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랄랄라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돼요. 그 상태 반복되게 하다가 하나씩 그 분심거리들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성령의 딱 방향을 정향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랄랄랄라. 어떤 사람들은 어휘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랄랄랄라 끝까지 랄랄라 할 수도 있어요. 랄랄라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믿으면 신령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순간 신령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못해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랄랄라 하고 있어. 그게 신령 기도에 해도 이게 아니래. 아니라는데 어떻게? 본인이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신령 기도라는 걸 저를 믿으시고 하시면 그 신령 기도에 대한 믿음의 은사까지 더해져서 치유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네, 저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아셨죠?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대한 분심거리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나랑 친한 사람이 옆자리에 있죠? 좀 아는 사람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옆에 사람이 의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시고 귀도 닫으세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남편을 저 양반은 세례 견진받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사도 안 보고 영성체를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있어. 근데 갑자기 오늘 랄랄랄랄라 막 하고 하면 이 양반이 마귀 들렸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심, 이게 분심거리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최대한 귀를 닫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안 들으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니까. 타고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어요. 사람 말 안 듣는 거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믿으시고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앞에 사람이 막 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감는 게 맞아요. 눈 감으시고 약간 명상의 단계 아니면 관상의 단계에 이르는 수도다처럼 랄랄랄랄랄라 성령을 응시하고 간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는 되게 유창하게 하는 신령한 언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죠? 자,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유창한 걸 들어봤으면 그거 내가 쓸 수 있는 거 알아요? 글자를.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호주에 선교 사제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영어로 미사를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때 이렇게 했어요. 경본에다가 한국어로 적었어요. 발음을. 뭐 in the name of the Father 하면 in the name of the Father.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한국어라는 게 대단한 게 모든 언어 들리는 대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언어도 여러분 들었으면 그걸 써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중급 단계예요. 내가 평상시에 되게 유창한 어떤 언어를 들었어.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뭘 들었지? 아브라카타브라인가? 뭐야? 그럼 적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하는데 이거를 모방기도라고 합니다. 모방기도. 남을 따라하는 거예요. 랄랄라 하든지 알랄루야 하든지 남 따라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남을 따라하는 걸 모방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심령기도는 아니지만 모방기도를 통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봉사자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할 거예요. 초대를 하면 여기 가운데에 쭉 계시면 돼요. 계셔서 무릎을 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같이 안수를 먼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다 받은 다음에 들어가시면 신부님들이 3분 같이 할 거거든요. 같이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저 해가지고 여러분은 각자 3분 신부님 모두한테 안수 받을 거예요. 너무 좋죠? 와,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분이 시작하고 저기서 한 분이 시작하고 한 분은 또 뒤에서 시작해서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3분한테 받을 거예요. 그 받을 동안 내내 신령한 언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너무 신나죠? 네. 오, 세상에 얼마나 복됐어. 여기 지금 난 들었거든. 작년에 여기 이쪽에는 다른 신부님, 이쪽에는 다른 신부님 자꾸 한 분씩밖에 못 받아가지고 섭섭했대 누가.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받을 거예요. 이제 안수 받을 때 치유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여러분들이 옛날이 떠오를 수 있어요.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차르륵 지나가면서, 왜냐면 기다리는 시간도 꽤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별의별 잡생각들도 들어오고 악마가 주는 유혹도 들어올 거예요. 다양한 게 들어옵니다. 그때 다 건져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때 안수를 통해서 어떤 눈물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눈물이 나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신호예요. 남자든 여자든 좋은 신호입니다. 특히 남자들, 아버님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요? 오늘이 그 3번째입니다. 대부분 안 우시죠? 안 울려고 노력하시는데, 이제 안수, 사실 제가 어제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갑옷을 많이 껴입고 있어요.
갑옷을 많이 껴입고 특히 이민사회는 더욱 나의 좀 어두운 면이라든지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약간 인생은 약간 전쟁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리기 싫은 게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감추어질 게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혹시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면 됩니다. 억지로 꾹 참고 있으면 안 돼요. 눈물 흘리고 교차하는 감정들 느끼시고 그게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성모님도 안아주시고 하늘의 성인 성녀들 천사들이 다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안아주는 그 거룩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가 내 옆에 사람 케어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네, 내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옆에서 으아 해도 신경 쓰지 마요. 왜냐면 이상한 소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때 눈도 뜨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흘려보내세요, 다. 이거는 인디비주얼하게 각자 하느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 체험했냐면 제가 호주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저 뒤에서 안수를 하고 있었고 신자들은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불 끄고 신령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사람 위에 내렸다는 그 말을 깨달았어요. 그때 깜깜해요. 불 다 껐으니까. 안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눈을 떴어요. 근데 뭐가 보였냐면 혀들밖에 안 보였어요. 다 신령한 기도를 하니까 랄랄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혀밖에 안 보였어요. 혀가 펄럭이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 100명 정도 있었고 제가 뒤에서 보는데 혀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그 사도행전 때 성령 강림 때 그 말씀이 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보여줬어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혀의 기도를 하는 게 성령 강림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사실 일반 강론이라든지 일반 전례 때는 사실 접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전례가 완벽하죠. 전례 개혁을 통해서 전례가 완벽하고 똑같은 전례가 다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일반 대중 신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 대중 신심이라 하면 성령 쇄신 봉사회 아니면 다른 평시도 단체, 그렇죠? 그런 신심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부각시키다 보면 개신교와 흡사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펜타코스탈 그런 교회 가보면 일단 다 신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다 해요. 이걸 안 하면 세례를 안 줘요. 순복음 교회도 약간 그런 은사주의 그런 교회들은 다 신령한 기도를 했을 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주교까지 그래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견진성사 교육이라든지 나중에 성령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상승하는 그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 대회다 보니까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세미나 갈 일이 없으면 여기 캐나다 쪽에 없으면 가까운 뉴욕이라든지 그쪽으로 아마 세미나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참석하셔서 좋은 거고 아니면 한국 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가서 성령 세미나 참가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진득하게 해서 신령한 기도를 습득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기도는 통계에서 보면 거의 7, 80%의 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처음 들었는데 오늘 해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불경만 외우고 싶다.
신령한 기도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 왔어요, 여기? 여러분, 신령한 기도를 해야 치유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안수 받으러 온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단순히 안수만 받으러 온 사람? 없죠?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좋은 기회거든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랄랄랄라 혀를 움직이라고 했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것처럼 입 모양을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라에서 갈갈갈갈 날랄랄랄 달랄달달 자 그리고 아에 이오 모음도 바꿔보세요. 아 랄랄랄랄 렐렐렐렐 롤롤롤롤롤 자 입 모양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저는 세종대왕이 큰일 하나 한 건 정말 이 언어라는 거를 우리가 들리는 걸 쓸 수 있게 해줬고 단순화한 거를 다 입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게 저는 신령한 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국어하고 영어도 하죠? 그럼 이번에 3개 국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까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 하세요. 제가 호주에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원할 때 호주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순명하면서 가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사람이 다 털리고 너덜너덜해지고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여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 사람이 내적으로 힘이 없으면 이런 묵주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묵주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그때 그 힘들 때 또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근데 요구하는 건 되게 많아. 근데 능력이 한계치야. 안 돼. 그때 진짜 제가 환상으로 저는 자고 있는데 저기 제가 목 걸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쪽에. 거기. 그런 것도 보여줘요. 그거 악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죽어버릴까? 뭐 다양한 환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기운이 없어요. 약간 가위도 눌리고 그렇습니다. 가위 눌림도 악마의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묵주를 집었어. 묵주를 집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묵주기도 돌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에너지 있어야 합니다. 묵주기도 잘하시죠? 열심히 돌리세요. 열심히 힘 있을 때. 나중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10년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병원 가고 뭐 수술대 들어가서 묵주기 돌릴 거예요? 나중에는 혀만 파르르 떨릴 거예요. 혀만. 결국에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 그리고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고 제가 예언을 요청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면 그때는 거룩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 안수받고 신령한 언어 했던 순간이기 때문에 다 세속적이지 않고 천상적 사람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선포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질서 있게 한 번에 한 명씩 어떤 말들이 차오릅니다. 근데 그 말은 공동체에 힘을 주는 말들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힘을 주는 말들이에요. 사랑에 대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떠올라요. 하고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다 이거를
다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말이 나와서 목까지 차올라. 그럼 이건 뱉으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그 용기. 이게 굳셈의 은사죠. 성령 7은의 굳셈의 은사가 들어와서 선포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포는 예언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또 치유되고 회복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예언 때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선포가 돼. 그러면 해석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나 궁금한 거 있으면 안수식이 궁금한 거 있다. 네? 성당에서? 천당에서? 천당에 안 갔다 왔는데 저? 갔다 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천당에 아직 안 불러갔어. 천당에서 신령한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천사의 언어라고 하니까 한국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오히려 한국말 할 확률보다 신령한 언어가 더 높죠. 또, 네. 그럼요. 다 받을 수도 있죠. 네. 또, 질문. 은사는 다 청하세요. 다 청하세요. 그분이 주십니다. 또 혹시 궁금하거나 뭐 무서워요?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질문? 치유의 은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치유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은사예요. 네. 치유에는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육적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과거 트라우마, 내적인 상태의 마음이죠. 이런 게 치유가 돼요. 그 과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두려움이 있었거나 뭐 부모님과의 마찰들이 있었는데 아기들은 그대로 그 느낌을 받죠. 이런 걸로 성장하면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도 치유되기도 하고, 영적 치유는 마귀가 완전 부마되지 않고 부분적 부마일 때, 약간 영향이 있는 사람일 때, 이게 또 나중에 우울이라든지 조울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기도 하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약으로는 관리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이건 다른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다 잡아줘야 돼요. 영적 치유하고 의료적 치유가 동시에 될 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육적 치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뭐 암이라든지 다양한 육적인 치료, 뭐 관절, 뭐 심장질환, 뭐 성인병, 다양한 것들이 치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도 실망하거든요. 아니 왔는데 뭐야, 약장수야? 왜 안 됐어? 실망하고. 그럼 실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분명히 나아집니다. 분명히 나아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유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뭐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더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 라자로도 죽었지만 살려졌죠? 그 라자로가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생되거나 뭐가 낫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 의미가 있지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이 자잘한 치유에 대해서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런 마음들 내려놓는 시간 가지면서 안수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